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 서양의 세계관은 계속해서 기독교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물론 사람은 원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서양 사람들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 항상 종교가 작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곧 서구 사람들의 세계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500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슈들인데요.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사실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탈환하겠다,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교회가 세속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원정을 행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염병이 막 창궐해 올 때 사실은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교회로 가서 성직자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답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교권이 약해집니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십자군 원정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는데 원정이 계속 실패합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바, 뭔가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다 성공하지 않네?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흑사병이 창궐하고 나니까 교회가 우리 삶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죠.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으로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도 이때를 즈음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내면 근대가 시작되는데 근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플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니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길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도 길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들인데요.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서구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 있으면 포스트를 뗀 모던도 있을 거거든요. 모던은 뭐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던이 포스트 모던하고 뭐 많이 다르거나 색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포스트 모던은 모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럼 모던은 뭐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해봐야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 사고 세계관이었던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 모던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말했던 것들은 다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 부정하는 겁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볼까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부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근원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모던은 기존의 서구 세계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정립되어 있는 모든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부정하는가, 어떻게 부정하는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설명 시작한 지 5분 내로 여러분들 다 잘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면 사회의 무지를 깨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죠. 교육하면 교육하는 대로 사람은 사회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동안 기독교가 주류였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중세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프레이밍합니다. 여러분들 이 암흑시대라는 표현은 아마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사실 학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잘못되었다고 이미 결론이 나버린 잘못된 표현인데,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모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주류였던 시절을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는 게 모던입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모던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말을 꺼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계명은 예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1계명도 예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2계명은 그럼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앞서서 모든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은 모든 종교심이 거짓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발현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비추었던 빛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순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다른 신과 우상 그러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다른 신들의 형상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던 1계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율법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성전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진노를 쏟아내시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엔 남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가 다 멸망해 버렸어요.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예배를 할 수 있고 우상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 1계명 이야기할 땐 제가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물론 그런 요구를 1계명에선 했었습니다만 2계명으로 와서는 종교를 선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바리새인이 빠지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을 골라서 그들이 그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조목조목 찾아내가지고 사탄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아주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욕을 퍼부어 주십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그냥 표면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한 문제를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은 금송아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40일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왜 참지를 못하냐면 기존에 이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섬겨왔거든요. 애굽의 우상들이 눈에 보였었고, 그들의 어떤 건축물, 상징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파라오까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섬기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눈에 보이고 그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이들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죠.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물론 이것이 복음을 듣기 전에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도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각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철저히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가 대고 절할 때 난 지금 금박이 핀 송아지 상에 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께 절한다고 생각할까요? 후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은 좋은 것을 어디에서 기대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곧 행복의 조건이죠. 어떤 사람은 학벌에서 찾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어떤 사람은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죠.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께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그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걸 두는 거, 그죠? 또는 다른 것이 그 하나님과 비슷하게 같이 있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과 함께 두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그걸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는 우리가 얻어낸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는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는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참되게 실천하는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내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거 하나요?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자식의 취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어떤 수험에 합격을 하던 이유는 뭐가 됐든 좋아요. 어쨌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100일이고 1000일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게 아니고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형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그게 내가 바라는 것에 더 확실한 보증이 되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며 복을 주는 확실한 보증이며 응답을 주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저는 사실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분명 우리 이 개신교 예배와 다른 형태의 이 모습을 지니고 있는 종교들을 가면요, 여러분 오만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다 기도하고 절합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들의 소원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그 형상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감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하면 그게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 가운데도요, 인간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을 보면 모던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재해석하고 해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하신 것도 내가 목적하는 바에 부합한다면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이 그들을 오히려 종교인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활동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마리는 너를 위하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은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기계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엔 절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형상 만들어 섬기는 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요? 너를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인간 중심의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지요. 내가 듣기에 그럴싸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이나 독일 이런데 보세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성경 들고 목사랍시고 차려입고 가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라 하셨으면 그건 죄예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랑 죄를 미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랑 모순이야. 그러면 모순이면 사랑의 하나님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동성애자들, 이건 구약의 하나님은 옛날에 없어진, 끝난 얘기야.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맙시다.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건 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사이기는 할까요? 그럴 리 없겠죠. 자기 유익,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게 우상이고, 거기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엔 어떤 거룩한 이름을 붙여도 우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할 수 있을까요? 원래 창조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된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본주의로 끌어오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형상은 깨져버립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본주의의 첫 번째 열매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형상은 깨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부끄러워했다고 표현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예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러 오신 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버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회복될 것입니다.